여러분 경험해 보셨다시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여러 다양한 형태와 순서로 구성된 예배들입니다. 예배 형태들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예배도 있고, 반대로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아주 자유로운 형식의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중시하는 예배 형식도 있는가 하면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또 그 양쪽이 잘 융합되어 있는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독교 예배와 그 예전의 전통, 그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살려내고 지켜내는 예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형식이라고 하는 틀에 아주 본질적인 정신까지도 매몰되지 않도록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애써 견지하려고 하는 그 예배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추구하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배학에서는 블렌딩 워십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커피를 블렌딩했다 이런 말 간혹 들어보셨나요? 잘 섞었다, 더 향기로워지도록, 더 풍부해지도록 잘 섞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잘 융합되어 있는 예배,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균형을 지키고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잃지 않는 예배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예배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 예배의 이 중요성이란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너의 교회는 침묵하는 예배냐, 부르짖는 예배냐? 전통적인 순서냐, 순서가 따로 없는 자유로운 예배냐? 찬양을 많이 하냐, 말씀 시간이 기냐? 앉아서 예배하냐, 아니면 귀찮게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시키냐? 여러분,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예배가 좋으냐, 예배가 나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무엇이 정말 기독교 예배의 생명력을 결정짓는 것일까요? 기독교 예배의 생명력은 그 겉모양이 어떠함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예배가 얼마나 확실한 예배인가에 있습니다. 어떤 예배여야 된다고요? 확실한 예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세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의심스럽고 걱정되고 영 불안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의심이 아닌 확신을 주고 불안이 아닌 평안이 있는 정말 확실한 예배인가? 바로 거기에 기독교 예배의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완전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과연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배가 정말 나에게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그 약속을 주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예배,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참으로 그와 같은 생명력을 가진 예배인지,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주는 예배인지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순서로 예배를 구성하고 최고의 음악성을 자랑하는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감동적인 명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그것이 이 예배를 결코 완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생명력, 예배의 완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리신 희생과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예배자들이 이 예배를 생명력 있는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무엇이 되셨다고요? 마침. 그 율법의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여러 제사와 규례들을 인간이 아무리 어김없이 행했다 할지라도, 아니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을 뿐더러 혹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이 율법에 나오는 규례들, 그 행위들을 잘 지켰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를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본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암송아지의 재를 뿌리는 그 엄청난 거룩한 제사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지는 못합니다. 그 규례를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하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주님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비로소 온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성경에 혹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물론 개혁의 의미를 담은 여러 귀중한 말씀들이 있고 또 신앙개혁, 영적 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기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나오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찾아보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직전인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6절부터 말씀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조금 풀어 설명할 텐데요. 자, 히브리서 9장 6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율법 가운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예식을 거행하는데 어디에 들어갔다고 합니까? 첫 장막. 첫 장막이 뭘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처음 들어가는 그 장소가 바로 성소, 거룩한 곳이란 뜻의 성소입니다. 그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전면에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필요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 첫 장막에서 예식을 치렀다, 거행했다. 이것이 지금 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소를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성소를 지나 휘장을 걷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둘째 장막이란 그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의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도 들어가고 싶을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때, 즉 제사의 행위를 할 때 무엇 없이는 아니했다고요? 피 없이는, 바로 짐승의 희생,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이 생명의 제사, 이 피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얘기예요.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 즉 첫째 장막, 둘째 장막, 즉 성소요, 지성소, 바로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뭐라고요? 비유랍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면 이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모형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진짜, 참은 따로 있고 이거는 그냥 비유다, 상징이다,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만들게 하신 그 성막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따로 있고 그것의 비유요,
상징이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락해 두셨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거는 비유일 뿐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 드린 제사도 받으시긴 하셨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그 제사 드린 사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구원할 수는 없었다 얘기해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그러니까 구별된 것을 먹고 마시고 물로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정결의 예식, 이러한 일들은 함께 육체의 무엇일 뿐? 예법일 뿐. 이거는 그냥 육체적으로 행하는 예법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구약의 제사들은. 그러면 이 구약의 예법, 이것은 언제까지 허락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성경 참 잘 읽으세요. 개역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물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또 그렇게 되길 바라는 인간의 육체의 예법일 뿐이었어요. 행위 자체가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 온전히 잡으실 때까지 유효할 뿐이다. 즉 구약의 제사는 첫 장막, 둘째 장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실 그 개역의 일, 바로 잡는 그 일이 있을 때까지만 유효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비유에 불과한 것들을 이제 대신하여 그것을 바로 잡으시는 진정한 개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11절과 12절에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아멘, 아멘. 거기 보니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이게 진짜예요. 첫 장막, 둘째 장막, 즉 성소와 지성소, 그것은 비유요, 육체의 예법이었을 뿐 여기 더 크고 온전한 진짜 장막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 장막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진짜 온전한 장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경은 장래의 좋은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대신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셨어요.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처럼 대속죄일, 매년 그 일을 똑같이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만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반복할 필요 없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뭐다? 진짜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개혁, 신앙의 개혁은 어떤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혁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개혁, 이 좋은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14절 말씀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로 일어났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양심을 깨끗하게 한 개혁. 양심을 깨끗하게 한
개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 부정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양심이 찔린다, 뭐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양심, 성경에 나오는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보면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떤 인식, 어떤 알을 이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이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은 그르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양심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일인 줄 내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장치를 양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양심이 고장났습니다. 양심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옳으면 옳다고 양심의 감동이 있고, 틀리면 틀리다고 양심의 가책이 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는 장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부정한 양심은 무능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양심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이 부정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람들이 외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척, 내 믿음이 좋은 척, 거룩한 척, 겉모양만으로 그렇게 왠지 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외식하는 것. 왜 근데 인간이 외식하는 것이 시작되었을까?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랍니다. 화인이 뭐예요? 양심에 죄의 노예,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불도장이 콱 찍혔다는 말이에요. 양심이 고장났어요. 양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 이 고장난 양심으로 옳고 그름이 분별되지 않는 겁니다. 고장난 양심 때문에 진리와 거짓이 분별되지 않는 겁니다. 고장난 양심 때문에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왜? 양심이 고장난 탓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려서도 육체를 잠시 동안이라도 정결하다 거룩하다 말할 수 있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그 부정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화인 맞아 고장났던 양심을 고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고장났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내 양심을 고치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양심이 고쳐지고 나니까 내가 그 은혜 받은 자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고침받은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장 큰 은혜요,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죽은 행실을 다시 살게 한 개혁. 죽은 행실을 다시 살게 한 개혁.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행실. 여러분, 죽은 행실이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 없는 행위들, 즉 쉽게 풀어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멋진 순서의 예배 행위가 있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많은 좋은 일을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의 피를 모른다. 모든 행위가 다 쓸데없는 소용없는 죽은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양심으로 행하는 것은 죽은 행실일 뿐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예배의 행위는 생명 없는 것, 죽은 행실에 불과합니다. 예배뿐입니까?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이 의미 있게 되는 것,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죽은 행실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산 행실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아야 하고 그 피를 붙잡는 것만이 진짜 좋은 일이요, 그것이 개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 개혁. 하나님을 섬기게 한 개혁. 14절 끝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부정한 양심과 죽은 행실로는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꼴이 되는 것, 예수 피 없이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목적 없이 떠도는 방황하는 인생 삽니다.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참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지 않아, 도대체 이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은혜 붙잡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만 내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세상 밤거리의 쾌락에 열광하고 세상 문화에 취해 살아가는 이 세대를 여러분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도대체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오늘도 세상 향락 속에서나 좀 위로를 얻어볼까 그렇게 떠돌고 다니는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여러분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복음뿐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예수 피, 복음 가르치셔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너무 소중한 내 이웃들에게 여러분 예수 복음, 이 피의 은혜를 전하셔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좋은 일이요, 이것을 알고 믿고 붙잡고 살겠다 다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개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는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인하여 진짜 좋은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